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예, 다시 한번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육신은요,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죠. 찢길 수 있고 흘려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로 인해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가득 담고요, 어떤 부끄러움 개의치 않겠다, 어떤 수치스러움, 어려움 개의치 않겠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통하게 됐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를 주냐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손도 붙잡기도 하고 포옹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의 삶만이 있는 줄 알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또 하나의 확실한 세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람은요, 우리가 굳이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잖아요. 태균 씨, 아니면 신태균 목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누가 부르는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누군지 알거든요. 여러분, 영의 세계도 동일해요. 영의 세계도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거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었던 감각이에요. 영이 깨어나면서 그 감각이 되살아나거든요. 죽었던 영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린 그래서 살아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어떻게들 또 표현합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을 주셨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거 생각나게 해주시되,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자꾸만 이런 부담을 주셔. 이거 하라고 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깨어있는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삶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이 두 가지 세계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코끝에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도 함께 살아가게 하심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해야 될 일이 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동안 참 좋았어. 너와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뜻 다 이루었다. 이제 나에게로 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고. 그 순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있어서 할 일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 우리는 분명히 그 가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의 그 시간을 딱 떼어놓고만 생각을 해보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할 때 어떤 그런 일을 열심히 할 때를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생업도 챙기고 가정도 돌보고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가 되면 휴가를 떠나죠. 꼭 굳이 뭐 다른 곳에 휴가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쉬어야 되겠다.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요, 참 잠깐에 불과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철이 들고 나이가 좀 먹고 한다, 인생을 좀 알아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깨달아 아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내가 좀 나이가 좀 먹어가고 인생을 좀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참 인생이 더덥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될 때, 참 시간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짧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좀 더 좀 성숙한 그런 인생의 그런 경륜이 있고 또 연륜이 쌓아져 간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볼 때 잠깐의 시간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80평생, 90평생이든 상관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이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에 빗대어 볼 때 이 땅에서 삶은 참으로 작아요. 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요, 이제 영원한 세계로 접어들어가요. 그게 죽음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물론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영생의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받아 누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림과 동시에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어질 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살아갈 뿐인데, 그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순간보다도 수천조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그 영원한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정말 쉬고요, 얼마든지 쉬고 그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잠시 동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생동력 있게 살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동감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성육신의 시간,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메시아로 성년이 돼서 오신 거 아니에요. 뚝 떨어져서 잠시 동안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닙니다. 갓난아기로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했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년기다, 소년기다 지나가셨습니다. 청소년기도.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가난한 목수로서 집안을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셔야만 됐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고.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보여주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 다 이루었다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부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가신 거죠. 승천하신 거죠.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피곤하셔서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그 배가 완전히 물결을 치고 하는데요, 정신없이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잠도 주무셨어요. 아마 코를 고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무셨겠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애통해 하셨습니다. 간이 저릴 정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마가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치, 만지심, 이것이 참 많이 부각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마가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친밀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우리 주님께서 손길을 우리의 등에, 우리의 어깨에, 또 우리의 아픈 부위에 하나하나 손을 대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맛보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14절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의 큰 약점을 붙잡고 있어요.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믿기 전까지.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정말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의 상상할 수 없는 완전체로 변화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그 마귀의 사망 권세 가운데 붙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어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던 거, 이 땅에서 누리던 거, 즐거워했던 것, 더 이상 못 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다 사라진 채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 세계가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유혹의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기쁨이라는 게 없을 거야.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이 끝이야.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끝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야 돼.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 마음껏 누려야 돼. 이 세상밖에 없어. 두 번의 기회 없어. 그리고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 누가 너희에게 주더냐? 너가 스스로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부추겨요.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단시켜버려요. 그러한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열광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의 것을 끌어모으고 모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유일한 낙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게 잡고 살아갔던 것들이 허물어질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어떠한 영역이든 이 세상의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와해돼 버렸거든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인생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함께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생사화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고통이나 그런 슬픔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요. 마귀의 역사. 평생 동안 올무로 딱 붙잡고 지금 사람들이 약점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것들 허용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을 주길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죽더냐? 안 죽더라 이거죠. 우리가 건강을 약해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나 절망에 우리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하더냐?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주시는 거예요. 선한 뜻.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 비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너는 비참함에 있다 할지라도 비참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작품으로 빚으시는 다 손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무엇으로 틀어버리냐면 악한 마귀의 일로 틀어버리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걸 주시겠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을 틀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 힘있게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앞이 캄캄하지? 어떻게 살 거야? 두려워. 너 힘껏 살아야 돼.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영역들 메꾸려고 너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지금 뭐 이렇게 발버둥을 치니? 그렇다고 해서 변하겠냐? 많은 사람들이 이 생애의 삶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다음 생애가 있겠지. 왜 인생을 일생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어요. 단 한 번.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일생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어요. 찢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육신은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수치와 아픔은
결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아닙니까? 죽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그러나 사망 권세 깨뜨려주고 부활하셨어요. 수치스러운 맛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덧입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질병, 두려움, 연약함, 걱정, 근심,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맛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어려움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아요. 사로잡는 것은 마귀의 손아귀. 그럼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이 굳건한데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는 그 영역만 건드려지게 되면 여지없이 마구 흔들리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그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서 온전히 자유하고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복음 전도를 내보내셨어요. 이거를 자꾸만 복음 전도를 위한 것으로만 제한시킬 필요 없습니다. 세상으로 내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용하질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찬찬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태균아, 너 정말 내 부활의 능력이 분명하게 권세가 있음을, 악한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를 있음을 정말 너는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며 살아가냐, 이 질문이 끊임없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에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슬퍼했던 그 순간들에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봐요. 자꾸만 나 스스로 육신의 한계를 찢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원하지 않아. 누군가 한계를 져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자꾸만 한계를 줘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육신의 한계를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육신의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들을 깨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말라고 피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주셨고요, 그 영광스러운 삶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이미 끝난 사실이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영광스러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가 애쓴 만큼 그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을 더불어서 우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완전체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셨다면 언제 꽃을 피우고 언제 그것이 어떠한 날씨에 반응을 하고 모든 것들이 완전체로 준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완전하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하나님은 남겨두지 않으신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심,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는요, 성령님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꾸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나의 삶을 견주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자꾸만 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천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처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까요? 영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높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천사들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섬기라고 보낸 일꾼이 높습니까? 섬김을 받는 존재가 높습니까? 섬김을 받는 존재가 높은 거죠. 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높다라고 하는 천사들보다 바로 너가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였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직접 이루시는 그 삶의 그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피조물들의 삶인 것입니다.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가 얼마나 궁금한지 목을 빼고서 보고 있다고. 우리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애쓴 만큼 그 자리로 가까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옮겨왔어요, 여러분. 이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이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에 더 이상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이나 되겠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 권세를 사용하라,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과 교제 나눠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요. 그 음성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요. 이 땅 위에서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더불어서 분명하게 이어져 나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삶을 힘있게 메시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도우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면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마음 들 때 있죠. 낙심 없습니까?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권세가, 두려워하지 않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함을 통해서 우리는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자리라고, 연약한 자리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영의 세계를 모르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맛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망하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언제든지 다스리고 우리는 깨쳐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믿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태균아, 왜 슬퍼하냐? 태균아, 왜 절망하냐? 아니,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선포를 끊임없이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대표적으로 다윗은 뭐라고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너의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흑암의 권세든 사망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불안함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위협이든 칼이든 아무 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도 질병도 있어요. 근심도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내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신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드리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 발휘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해도 망하지 않고 아버지 슬픈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고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마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삶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 가운데는 아버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작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다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능력에서 그 권세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완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삶의 영역에서 선포하고 육신의 질병이나 우리의 마음의 여러 아버지 근심과 걱정,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의 타파해 나가고 아버지 무찌르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